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하라 35번째 시간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욥이 그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세 번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 욥의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의로운 삶의 결과는 축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는 축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인지를 욥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먼저 1절에 기록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욥이여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다면 내가 세 번째 욥이 했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2절 앞부분에 기록하기를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며 이해한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욥의 질문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뒷부분에 말하기를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욥이여 내가 친구들 곁에서 듣자 하니 당신의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의 말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만약 내가 당신의 말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이제 다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역시 동일하게 당할 거라면 내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구원과 축복과 형통함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것,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욥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욥이여 맞습니까? 당신의 의견대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떠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의 목적이 구원과 형통함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5절로 16절에 엘리후가 욥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긴 말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의로운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떠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열심의 결과는 형통함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먼저 5절로 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욥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명합니다. 5절로 7절에 기록하기를 그대는 하늘을 우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히려 우리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해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뒤에 7절에 기록하기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뜻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은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욥이여 기억하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일 뿐 하나님께 해를 끼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죄로 인한 영향, 그 악영향이 우리의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의미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뿐입니다. 욥이여 기억하시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떠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의 목적은 복을 받고 구원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온 땅에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욥의 질문에 첫 번째 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후가 선언하기를 9절로 1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모든 인생들은 불의한 권력으로 인해 고난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습니다. 욥이여 생각해 보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당신만 당하는 고난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말하는 자가 없구나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욥이여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에 기록하기를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라는 것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친구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욥이여, 생각해 보시오.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 동물들도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을 보시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의미를 발견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지혜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깨달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뒤에 12절과 13절에 설명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걸 욥이여,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합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욥이여, 당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리고는 위로해 줍니다. 뒤에 15절로 16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여, 지금 곁에 있는 3명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없는 푸념, 근거 없이 하나님의 뜻을 넘겨짓는 말, 감정에 치우친 말,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욥이여, 당신은 우리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형통한 삶을, 죄악을 떠나 살아낸 결과는 구원과 축복과 형통함이어야 되지 않냐고. 만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내 삶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답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죄악을 떠나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여, 지금 당신에게 구원과 형통함과 축복이 모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후가 이렇게 앞서 말했던 3명의 친구들과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말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던 말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내가 했던 말들 가운데 실수는 없었는가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엘리후의 욥을 향한 고백을 들으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나아가면서 목회자인 저의 생각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형통함과 복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과 또 주께서 나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연단하심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경건과 거룩함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고 착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함으로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특별히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법을 함께 훈련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원하고,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꿈을 꾸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